인터넷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원활하게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다시 녹음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시는 본문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시대성, 한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대성을 벗어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그가 태어난 시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그렇죠?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상, 흐름, 유행, 가치, 정신, 도덕적 기준, 그야말로 내가 태어나 보니 이미 내가 담겨진 그릇이죠. 마치 붕어빵 틀 안에 들어간 반죽 같은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틀에 맞춰져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거죠. 그 흐름과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소외되는 거죠.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같이 듣고 보이는 것들을 같이 보고 느끼는 것들을 함께 느끼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향받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것이 틀이 되어 우리를 규정 지으려는 영향력 아래 살게 되는 거죠. 또 달리 비유하자면 마치 버스를 탄 겁니다. 물론 중간에 내릴 수도 있고 갈아탈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버스는 노선대로 갑니다. 나는 그 위에 몸을 싣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사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현실을 이해는 하지만 그대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라는 말, 지금 이 시대, 현재를 뜻하는 단어죠. 지금 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아까 붕어빵 틀을 비유했는데 이 본받는다는 말이 어떤 틀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틀대로 너희가 만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대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가는 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시대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시대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거스르며 말씀의 기준을 지켜낼 수 있는가?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으래요. 변화를 받는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 표현은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이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요, 절대로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토기장이와 진흙에 비유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이 되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셔야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변화를 받으라는 이 말의 헬라어 문법을 보면 현재 수동태 명령형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구나 그냥 넘어가세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표현의 문법적인 의미가 뭐냐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 계속해서 일어나지고 있는 사건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변화받는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그 변화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 살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빚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정말 그런가? 제가 증거를 댈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의도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세요. 그냥 너희들 성령 받아라 말씀하셔도 되는데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이게 한숨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죠. 숨을 내쉬며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하시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도가 있으신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장면이 떠올라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신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손에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진흙이 빚어지듯 우리가 주님 손에서 다시 새롭게 빚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이 일을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의 택한 자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심을 믿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까운 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탄의 시즌이 다가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그 말만으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무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세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주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게 우리들이에요. 오늘은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 그것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두 가지 동사를 주목할 겁니다. 거하다와 보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금 이걸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보실게요.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름이죠. 그 이름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함께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거하다라는 게 뭘까요? 이 말을 구약의 표현으로 바꿔보면요.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고 함께 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장막을 친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 이 십계명의 첫 구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처럼 들리세요? 하나님은 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다른 신들이 있나요? 다른 신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은 없죠.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우상들이 있나요? 그 당시 다른 우상들도 이렇게 요구하나요? 하나님만 이렇게 요구하세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요구하시는 그 본질과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돼. 너에게 다른 하나님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마치 나 너 사랑해.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그러니 너 다른 남자가 있으면 안 돼. 이 말씀이세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서약하듯 함께한 약속, 언약, 이게 십계명이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를 두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 없으세요. 이건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때만 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결혼 서약하듯 서약하는데 그게 십계명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청혼하셔서 이스라엘과 결혼한 겁니다. 그렇게 결혼했으면 뭐 하나요? 같이 살아야죠.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라 하세요? 성막을 만들라 하세요. 이게 장막을 치고 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셔서 함께 사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거하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그냥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 이 정도의 뉘앙스의 표현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시고 함께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산다 그런 의미 아니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여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하면 너무 속보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하면 남편께 다 아내께 돼요. 야, 내가 주님과 결혼하면 주님께 다 내 거구나.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결혼과 동시에 내게 되는구나. 여러분, 물론 주님보다 이걸 더 사모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가장 귀하시죠. 우리의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여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과 결혼함으로, 주님과 하나됨으로, 주님이 거하심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게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이걸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결혼하시고 함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나요? 결혼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고 하나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 주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함께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복됨과 영광을 사모하며 예수 믿는 기쁨으로, 신랑과 함께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본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결혼해서 사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 영광이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럽니다. 주님이 함께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주님이 함께 가는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요? 우리가 이걸 본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며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며 언제나 계시며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무한하심. 모든 별들을 법과 질서를 따라 움직이게 하시며 조화와 아름다움을 뽐내게 하시고 밤하늘을 수놓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머리카락 한 올도 희게 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여시며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물 위를 걸으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터가 요동하고 산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 결코 불의가 없으시며 악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심. 약속을 지키시며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랜 세월 우리의 우둔함과 죄악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스스로 사람이 되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자기 아들을 버리시며 십자가에 죽이사 조롱받게 하시고 멸시받게 하시는 그 나무에 달아 저주받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해를 어둡게 하며 달이 빛을 내지 않게 하고 별들을 하늘에서 떨어뜨리며 그 하늘의 권능들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 의롭지 않은 자를 십자가에 감추사 의롭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그러므로 자녀 삼아주셔서 기르시고 먹이시는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도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독생자의 영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들의 영광,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위한 모든 완전하고 충분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하고 모든 충분한 은혜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이 충만하신 하늘의 모든 자원과 그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그 모든 하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주님과만 결혼하고 주님과만 사귀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 주님과 부부의 관계로 이 땅을 친밀하게 누리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후렴이 어떻게 되나요? 후렴이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깊이 새겨야 할 그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사람이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오직 우리 주님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샘솟듯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많이 사랑하며 주님과 친밀히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